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또 맛보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이해들을 하고서 읽을 수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볼 때마다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열면 열수록 무엇인가 좀 새롭고 신비로운 것도 있고 때로는 좀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라는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의 특성 가운데 이런 특성이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성이에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을 때 과거의 책입니까? 현재의 책입니까? 미래의 책입니까? 다 여쭤봤을 때 셋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 반대로 말하면 무슨 책이라는 거죠?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책입니다가 정답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오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책이지만 또 동시에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사실은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한 권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서신서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은 그냥 단순히 한 권의 책으로서만 이렇게 짠 하고 주어진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펼쳐 보이셨던 그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압축되어져서 전달이 되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의 이야기, 그 종말의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주의해서 우리가 또 유념해서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압축되어져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반대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책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것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식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사실은 꼼꼼하게 보면서 읽으면 이 요한계시록은 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독특한 표현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내용들이 전혀 없던 내용들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구약의 예언들과도 연결이 되고요. 신약의 복음과도 연결이 되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모습,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모습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그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요한계시록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고 나아갈 때 그렇구나.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압축된 어떤 그런 엑기스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잘 먹어야지. 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이 되겠죠. 우리에게 좋은 양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힘들게 하는 책이 아니라 회복의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어둡다. 여기는 종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두운 어떤 배경들의 그림이 자꾸 그려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요 똑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책입니까? 아니요. 살리는 책이잖아요.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는 책들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이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그 귀한 은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라면 오늘도 이 책으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을 이유가 없고 힘을 얻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걸어갈 텐데 그 여행길이 행복한 여행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1장 19절 20절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 이전에 있는 18절 말씀을 좀 보고 제가 19절 20절을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19절과 20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내가 본 것은 이렇게 19절과 20절에 시작을 하죠. 그럼 무엇을 본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할 때 그 너는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본 것과 내가 본 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전개를 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고요? 반모섬에 있다고요. 어떻게 지금 좋은 반모섬에 놀러 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잡혀간 거잖아요. 그가 아마 어려운 일로, 정치적인 일, 종교적인 어떤 일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그려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늘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 7별, 7 좌우의 날성검 그리고 얼굴에 힘이 있게 이런 어떤 표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조금 두려운 존재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평안한 어떤 하얀 천사의 옷을 입고 어떤 편안한 얼굴을 하면서 마치 옆집 아저씨와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나타나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지금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뭔가 어미롭고 권위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때 요한의 모습이 어땠을까? 어떤 권위자 앞에 서면은 여러분 어때요? 조금 위축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이게 좀 뭔가 기가 좀 눌린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위로하고 평안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오늘 나타나는 예수님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앞에 어미로우시구나, 권위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즉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존재를 그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설 때 내가 주님 위로받는 자로, 내가 연약한 자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다짐을 하고 하나님 그 어미로우심 앞에 내가 조금 윤리적으로 어떤 잘 살겠다는 그런 고백도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은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모습으로 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요한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예수님 앞에 설 때 좀 어미로운 분으로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친밀하게도 여기지만 어렵게도 여기세요. 예수님을 고맙게도 여기고 나의 구원자라고도 고백하지만 내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코람데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모습으로 조금 어렵게도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미롭고 내가 너를 오늘 벌 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멸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이지만,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조금은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고백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위로하는 은혜를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의 모습을 다시 19절 말씀으로 들어와서 19절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내가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20절에도 보면은 7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밀에 해당하는 단어가 비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두다, 닫다, 신비롭다라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비밀 그러면 어떤 의미로서 다가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와요? 신비스럽구나, 어떤 닫혀져 있구나, 가두어져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그런 닫혀져 있다, 가두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의 어떤 원어를 가지고 있다면 신비하게 느껴진다, 신기하다, 이런 의미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비밀은 열리면 뭐가 돼요? 그때부터는 진리가 됩니다. 즉 신비스럽구나, 그런 모습을, 그런 느낌으로만 여러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가두어져 있으면 열려지면, 마치 닫아져 있으면 열어지고 가두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펼쳐지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본 것 이야기를 할 때 너가 본 것이 비밀이지만 갇혀져 있지만 내가 열어서 보여주겠다는 계시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지금 너가 본 것은 지금까지는 닫혀져 있었고 지금까지는 열리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있었지만 내가 이제는 너에게 열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롭지만 뭐예요? 신비하다, 이거는 잘못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죠. 신비롭고 신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이것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죠? 닫혀 있는 것을 열어주겠다. 지금 여태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펼쳐져 보이겠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신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닫혀져 있었고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은 그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모습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이제 주님이 여십니다. 그렇게 열려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열려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심판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역사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누구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너무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 미미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성경에 비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큰 덩어리에 비하면 굉장히 너무 작아서 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 큰 덩어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아유 임요한 넌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다 같이 어떤 면에서는 좀 더 크게, 좀 더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그것을 함께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걸어가다 보면 결국 선한 목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천국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구원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님께서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뜻과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또 소원하시면서, 오늘 주님, 제가 오늘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 있었던 그 비밀이 오늘 열려지는 그 역사가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하루를 걸어가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잘 살았구나, 아유 내가 죄인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는데 등 딱 쳐주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무서운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 어미로움, 이 권위, 이 모든 이 엄청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자가 아니냐, 너를 위해서 말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하루하루를 끌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역사 안에, 주님의 영원한 마음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우리는 비록 갇힌 자이나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펼쳐 보이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세 번째, 교육에 대한 기도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2015년 한가을 말씀 사경의 가운데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가을 행복이라는 그 표제 아래에서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에 진행되는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각 교구 전도대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도 또 더하시다가 각자 삶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편을 따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비밀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기는 우리가 한강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 주님께서 세우신 김광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VIP 초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15일에 있을 그 행사가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하여서 그날의 모든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오늘 화요여전도회 기도의 모임으로 모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귀한 교육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또 각 교구의 전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하나님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또 영의 건강도 필요하고 저들의 마음도 또 강건하기를 소원하오니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소연, 김아윤, 김예지, 김요한, 김우영, 김유미, 김유정, 김정현, 김지수, 김지연, 김하영, 김학준, 김혜린, 나양훈, 류은아, 민지수, 박미애, 박소연, 김준후, 김현수, 박경태, 박나래, 박성일, 박은지, 박재영, 박찬은, 박형준, 박경영, 백동진, 백승아, 변재원, 서교식, 성민우, 귀한 이름들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저들이 공부하며 또 주님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과하오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